앞자리로 오세요. 앞자리가 따뜻하고 뒤에는 추워요. 바람 들으니까. 그리고 하늘자에 3분씩 앉으시고 뒤에는 2분 거리감겨 두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없으면 여기 성가대 섞여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12월 달입니다. 마지막 한 달 잘 마무리 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방송에서 보고 들으셨듯이 요즘에 확진자들이 500명, 600명 가까이 됩니다. 초기에 초여름에 대구로부터 시작됐던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된다고 염려를 하고 있죠. 특별히 강화에도 확진자들이 가끔 생깁니다.
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확진자가 돼서 들어오면 격리하고 그랬었는데 지난 28일 날 지난달 풍물시장에서 아마 확진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물시장 상인들 전부 다 검사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가까운 곳에서 또 확진자가 생겨서 또 걱정하고 염려하실 텐데 방송에서 보셨듯이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 주일날 700여 명이 모였는데 확진자가 3명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다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무서워하는데 마스크만 잘 쓰시고 손소독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거리간격 잘 두시고 그러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도 군청에서 또 나왔는데 관에서야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러는 건데 다 우리를 위한 일들인데 나를 위한 일들입니다. 내가 잘 지키고 해야 될 일들이고 누가 하라 그래서 하고 말하려 그래서 많은 게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한 일들이고 또 군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러고 그러는 건데 다 우리만 잘 지키면 쓸데없이 인력 낭비 안 하고 돈 낭비하지 않고 또 나오는 분들도 아마 예수 믿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교회 가고 싶을 텐데 예배 드려야 될 텐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러는 일들이고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보다 남이 시켜서 하면 왠지 싫고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다 우리를 위한 일인데 우리가 잘 지키면 다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서로 좋은 일들이고 그런 건데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꼭 벗지 마시고 예배 끝날 때도 거리간격 두시고 좀 천천히 그렇게 움직이셔서 다 자신을 위한 일들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교회는 안 가봐도 된다고 갈 필요 없다고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교회 먼저 가야 된다고 잘 지키는가 보라고 인원 세우고 하라고 다 그렇게 이제 그런 말들이 돌고 그러는데 다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잘 지키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첫 번째 주일 강림절 두 번째 주일날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채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희들 오늘도 몸과 마음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로 잘 준비했음을 고백하고 한 사람도 낙오되는 일 없이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야 할 성도들, 함께해야 할 자녀들, 함께하지 못한 이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을 기억하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무릎 꿇게 하시고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한국교회 온 교회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허다한 죄 허물을 용서받고 씻음받는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16번 교동문입니다. 강림절 두 번째 교동문 116번 교동문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서정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백성이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물리쳐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으로 상한 심령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으나 명령대로 순종치 못했으며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연초에는 많은 계획들을 세웠으나 한 해를 헤아려 보니 이루어 놓은 곳이 너무나 없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열심을 다해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를 달려오면서 이루어 놓은 것을 보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도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것을 할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땅에서 박수받고 칭찬받기보다는
하늘에서 상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늘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가 서로 무관심한 사랑 없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주님의 일을 향한 열정을 갖게 하셔서 모이는 일에 힘쓰며 선한 일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디발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알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누가 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을 정직하고 성실히 감당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의 근원이 되는 줄도 믿습니다.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이 변화받고 새 힘을 얻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편으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258쪽 신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들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장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2월입니다. 마지막 달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된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러한 강림절로 이제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이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꽃꽂이 안에 보면 초가 4개 중에 벌써 두 번째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네 번째가 다 켜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때가 되는 거죠. 물론 첫 성탄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일인데 올 1년도 정신없이 1년을 지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요즘에는 코로나가 더 많은 확진자들이 더 많이 생겨서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한 재벌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고 행하는 사업장, 기업들, 예수 안 믿는 이들이 행하는 사업장 무엇이 다른가 조사를 해봤더니 크게 4가지가
차이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복을 늘 느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돈 벌고 그 돈 쓰는 재미,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린 내 식구들, 내 가정들, 또 내가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 일이 얼마나 귀하고 좋던지 늘 그 일을 행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 도울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고 맛보는 행복이죠. 두 번째로는 가정생활입니다. 안 믿는 가정들보다는 믿음의 가정 식구들이 더 신뢰가 더해가는, 서로 믿을 수 있는, 당연히 식구이기 때문에 믿겠지만 그러나 더 믿음이 돈독해지는 그러한 가정과, 또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힘들지만 서로 한 번 더 참아보고 한 번 견뎌보고 기다려보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 세 번째로는 관용입니다. 서로 생각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더불어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참고 하는 그러한,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지금은 저렇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함께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또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봉사의 삶입니다.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요즘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죠. 심지어는 무서운 말까지도 합니다. 교회를 불놓고 싶다고, 불지르고 싶다고까지. 교회가 뭘 잘못했을까? 왜 저들이 그런 말을 할까? 한편에 있어서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속상하면 저런 말을 할까? 한편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세상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자선 단체들 돕고 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단체들 교회가 돕고 교회가 말을 안 하고 은밀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분에 의하면 만약에 교회가 돕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다 끊어버린다고 하면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도움, 때로는 시간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골칫거리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환경과 때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 예수 믿는 사업장, 예수 믿지 않는 사업장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 요즘에 깜깜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요. 어디를 한다고 그러는데 깜깜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깜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 입사 시험을 치러도 깜깜이라고 전혀 알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어디를 투자하는데도 뭘 분양하는데도 뭘 하는데도 깜깜이라고 하는, 요즘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깜깜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쓰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에 지식정보 사회라고 말을 하지요.
무슨 말을 했다고 하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즉시 핸드폰을 꺼내서 쳐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당장 뭐 어디가 뭐 어떤가, 세계가 어느 나라가 어떤가, 기후가 어떤가, 뭐가 어떤가 보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직접 다, 이제는 뭐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화, 모든 일들을 다 지식을 얻고 분별할 수 있는 첨단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세상은 그렇지만 지식 정보는 그렇게 빠르지만 도리어 알 수 없는 깜깜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질 정도로 오히려 이 좋은 것들을 역이용을 해서 오히려 범죄하는 수단으로 그릇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마음 생각을 가지고 그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 깜깜이라 그러지만 세상이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지만 그러나 교회만큼은 깜깜이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라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또 이러한 깜깜이 시대에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라고 등불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안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바울이 12장부터 기록한 하나님과 세상과의 삶,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 여기 13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종말을 앞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마치 지금의 때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러한 때에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 깨서 일어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여기 11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제가 어렸을 때 어리면 뭐 다 늦잠 자고 그러면 일어나기 싫고 아침에 또 학교 가기 싫어할 때잖아요. 뭐 요즘에 다 학교에 차에 태워다 주고 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걸어가야 되고 학교 다니기 다 귀찮고 힘들어서 안 일어나려고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가 똥구멍에 떴는데 어떻게 자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찍 일어날 때도 있지만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려고 그러면 해가 똥구멍에 떴는데 왜 안 일어나느냐고. 지금이야 뭐 밥 차려놓고 일 나가시든지 아니면 알아서 먹고 가라 그러면 되고 그러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식구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고 함께 먹어야 학교 가고 또 일하러 논밭으로 나가고 성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라고 그렇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해가 벌써 중천에 떴는데 왜 안 일어나느냐고, 빨리 일어나야 된다고. 유명한 메카브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훌러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늘 이제 저도 신학교에 다니면서 늘 이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가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물론 남녀노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10%는 아주 끼어서 활발하게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 10명 있다고 하면 1명은 아주 정신 차리고 끼어서 활발하게 자기가 누군지 직분이 뭔지를 늘 기억하며 잘 감당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 또 그 중에 10%는 아예 푹 잠자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를 왜 믿는지 안 믿는지, 뭐 목사인지 장로인지 모르고 집사인지 아니면 뭐 어디에 각 분야에 직분을 맡은 자인지 안 맡은 자인지 자신을 잘 모르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나머지 8명은 살짝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 또 초잠 든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목회를 할 때는 10% 깨어있는 사람, 활기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해야 된다고, 일해야 된다고.
물론 살짝 자고 있는 초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깨워야 된다. 그러나 아예 푹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깨워서는 안 된다고 해. 그 사람 깨우면 왜 깨우느냐고, 왜 잠자는데 왜 깨우느냐고 신경질 부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푹 자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그냥 잘 자라고 그래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잘하는 사람들이야 잘하도록 함께 일해야 되고, 때로는 잘 몰라서 못하는 이들은 깨워서 알려주면서 다독거리면서 또 뒤에서 함께 또 때로는 앞에서 끌면서 가야 될 그런 일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1년도 돌아오는 24일 날 수요 예배 후에 당회도하고 구역회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1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이렇게 했겠습니다. 자랑스럽게 해야 될 텐데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가지 말라 그래서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대답할 대답들이 다 있지요.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벌써 됐다고, 해가 중천에 떠 있다고, 잠자지 말아야 된다고, 깨워야 된다고. 우리는 그러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길을 준비하면서 잘 평탄하게 만들고 골짜기를 메꾸고 높은 곳은 깎아서 또 산이 있다고 하면 터널을 뚫어서라도 평탄하게 만들어서 메시아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기다림에 있어서는 누구를 기다리느냐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고, 기다리되 어떠한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세 가지 물음을 분명히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된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 시는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마태복음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10명의 처녀들이,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면, 오늘은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떻게 우리는 기다리되 무작정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준비해야 된다고. 특별히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13절 14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스스로 말한 것과 같이 나는 개망난이라고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지,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늘, 모니카가 늘 아들을 위해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17살 때는 벌써 여자가 생겨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재미 때문에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려는지 알지 못했다고. 19살에서 29살까지 무려 10년 동안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있던 어거스틴, 3세기의 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한 종교인데 불교에 또 기독교의 좋은 점만 다 따서 만들었고 아주 교리적으로 또 제도가 엄격했던 그런 마니교의 한동안은 또 젊었을 때 거기에 빠져서 심취했고, 그 후에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 철학 사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러한 어거스틴이었는데, 늘 그러한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가 모니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0살 되었던 384년도에 이제 이 밀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이 좀 돼보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때로, 죄송해요, 이거 딱 보세요. 이것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거품을 물고 오늘은 설교 잊은 적이 없었는데 그러네요.
어머니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도 그렇게 강팍했던 어거스틴도 아마 어머니의 기도를 당연히 들었겠지요.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드셨다 그랬는데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셨다 그랬는데 나도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이 늘 치료되기를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밀란의 한 정원에서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 중에 있는데 한 젊은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답니다. 들으라고, 읽으라고, 들으라고 그러한 소리가 들려서 성경을 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즉시 그 음성을 듣고 어거스틴이 회심했던 그러한 말씀이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어거스틴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어거스틴에게 개망나니와 같은 어거스틴, 오죽하면 이 어거스틴을 탕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탕하라고 하는 뭔 뜻을 보니까 술이나 성적인 쾌락, 노름 이러한 것에 과도하게 빠져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남자를 탕하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거스틴이 바로 17살 때부터 골치 아프게 여자 관계,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지고 그 다음에 철학 사상에 빠지고 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을 바로 그러한 탕하를 성자, 성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마찬가지로 이 아침에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세상에 나가서 이웃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또 더 나가서는 말세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성도에는 반드시 종말론 사상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되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강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미국의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아주 관광지가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을 꼭 간다 그러지요. 볼거리가 있어서 즐길 거리가 있어서 물론 즐길 거리는 있지요. 대단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도박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도박꾼들이 거기에 몰린다 그러지요. 근데 여기는 이 도박장 안에는 4가지가 없다 그럽니다. 첫 번째로는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고 창문도 없고 또 쉴 만한 쇼파도 없는 곳이라 그럽니다. 오로지 그냥 가면 다 카지노 도박을 하는 그러한 곳이라 그러지요. 시계가 없다고 하는 것,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앉아서 그것만 하도록 시계를 보면 오전 벌써 10시가 됐구나, 밤이 됐구나, 낮이 됐구나, 새벽이 됐구나, 하루가 됐구나, 이틀이 됐구나, 그것을 전혀 모르도록, 시간 가는 것을 전혀 모르도록 시계를 두지 않고, 두 번째로 거울이 없다고 하는 것, 내 모습이 어떤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주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윤기가 있고 빛나지만, 또 아니 땄을 때는 얼굴이 환하게 빛나지만 일었을 때 얼굴이 이그러지고 하는 그런 험상궂은 그러한 모습 보지 못하도록 아예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다고 하는 것. 밖에는 밝고 좋은 세상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아예 어둡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4번째로는 쇼파가 있다고 그래도 지치면 쉬고 이렇게 좀 머리도 좀 식히고 이래야 되는데
한번 거기에 집착하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없으면 타고 갔던 자동차를 저당 잡히든지 아니면 비싼 시계를 폐물들을 저당 잡히고 그래도 모자라면 또 카드로 해서 빚을 내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쉴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잃어버린 시간들, 앞만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전혀 생각하지 못하도록 마치 눈을 떴지만 그러나 눈 감은 장님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자신이 누군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따야 된다고 거저 잃으면 반드시 잘 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말할 때 시간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벌써 11시 40분이 됐구나. 12시 조금 넘으면 예배가 끝나면 또 점심 먹고 뭐 해야 되겠다. 지금은 겨울이라고 초겨울, 겨울 지나면 봄이 오고 한다고 하는 것. 올해는 뭐 12월 달이다, 뭐 날짜가 며칠이다. 이러한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시간, 크로노스라 그러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그러한 시간들. 나에게 직분 주신 건 1년 동안 내가 감당해야 될 목.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일할 수 없는 때가 오는데 일할 수 있는 이때에 귀에 주신 하나님의 기회의 뜻을 선영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같은 시간의 의미죠.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빛된 자의 삶.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을 바로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 세상이 이렇단다. 교회가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시기가 어떤지 시간이 어떤지 때가 어떤지를 너희들은 잘 알아야 된다. 지금이야 뭐 11시 41분이잖아요. 지금은 교회력으로는 강림절 두 번째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때가 되어야 된다. 이제는 1년을 마지막 결산을 하고 새롭게 이제 새해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보고될 텐데 보고될 수 있느냐고 잘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물음이지요. 특별히 바울은 시기를 바르게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어거스틴은 이 말씀 13절 14절을 말씀을 읽고 자신이 이제는 날 하나님 새롭게 해주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동안 부끄러웠던 일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탕나가 성자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난 개인적으로 새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성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었던 어거스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냐? 11절 12절에 보니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해가 중천에 떴기 때문에 벌써 일어나야 된다고. 잠을 자지 말라고. 이사야 5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옷을 입고 군인이라고 하면 군복을 입어야 되는 거고 경찰이면 경찰복을 입어야 되고 또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일할 작업복을 입고 직장에 나갈 사람이라고 하면 또 회사에서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우리는 정신 차리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깨어야 된다고. 물론 이 잠은 육신의 잠, 힘들고 피곤해서 잠을 자야죠. 잠 안 자고는 우리 일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하늘이 없으니까 먹으면 자고 먹으면 자고 이게 키 크고 자라는 거죠. 어른이 된다고 하면 먹고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될 그런데 잠잘 때도 있지만 일어나야 된다고.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는 육신적인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야 된다고.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사회가 너무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안 믿는 이들이 얼마나 갖가지 방법으로 도전을 합니다. 집회를 금지해야 된다고. 그러한 법까지 이제 발의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예 예배 드리지 못하다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모이면 벌금을 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물론 거기에 발의에 동의한 사람은 예수 믿는 국회의원은 없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들이 골칫거리라고, 교회가 골칫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아니 지금도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잘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골칫거리로, 물론 문제가 있는 이들이 있고 교회들이 물론 있기는 있지만 다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들면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것을 옆에서 누가 와서 뭘 하는지도 모르지. 영적인 그런 잠을 자고 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거죠.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잠결에 아직도 정신이 없어서 누가 이런 말하면 그게 옳은 건지 바른 건지 모르고 죄악의 세력에 유린당하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 이제는 깰 때가 됐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또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대로 말세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그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 기근, 홍수, 지진, 여러 가지 경제 공황들 생기는 것들, 바로 이제는 주님이 가까워 오실 때가 됐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마지막 이루어가는 그러한 때라고.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이제는 밤이 깊으면 반드시 낮이 가까운 거죠.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새벽은 오는 거라고. 어둠이 길면 이제는 곧 날이 밝을 때가 됐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될 때가 됐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자연계에도 밤이 깊어지면 반드시 새벽이 밝아오는 것 같이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도 밤이 깊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왜 이래요? 세상 왜 이래요? 하나님 없다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악해지고 왜 이러냐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때가 되면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된다고. 그러면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가? 미국의 신학자고 사회학자인 캄폴로라고 하는 분이 이제 95세 이상 된 그런 분들, 95세 됐다고 하면 세상 살 만큼 다 사신 분들이지요. 이것저것 다 경험하고 겪었던 그러한 분들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95년 동안 사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또 95년을 더 살라 그러신다고 그러면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답을 세 가지로 공통적으로 했는데, 첫 번째로는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95년 동안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늘 지금 돌아본다고 하면 잘못 살았던 것,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이 말은 즉 잘 살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잘못 살아왔는데 이제는 잘 살겠다고. 두 번째로는 용기 있게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난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얼마나 비굴하게 살았던지, 눈앞의 이득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또 불의와 타협을 하고 정직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양심을 속이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죽은 후에도 무언가 남기는, 후손들에게 가정이 뭔가 남기는, 교회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남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물거품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보이는 것, 없어질 것, 허무한 것만, 헛된 것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뭔가 좀 남는 것, 뭔가 좀 본이 되는, 뭔가 좀 가장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모든 기회가 지나버리면 아무리 후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소용없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이 시기가, 이 시대가 이런데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낮이 가까웠다고, 옷을 입어야 될 때가 됐다고, 밤에는 벌벌벗든지 뭐라든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밝은 대낮에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수치, 부끄러움 가려야 된다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어둠의 옷이 뭡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으면 하는, 다른 사람이야 이웃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내 멋대로 마귀와 죄악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러한 삶을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방탕하게 살지 말아라. 여기는 술 취하지 말아라. 술이 주는 재미에 푹 빠져서 취해서 그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신의 신분이 무언지를 모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버리라고, 음란하지 말라고, 금지된 성적인 모든 일들을 다 그것 버려야 된다고, 옳지 못한 것 버려야 된다고, 호색하지 말아라.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철면피라 그러죠.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뭔가 부끄러움, 수줍음도 있어야 되고 뭔가 죄스러운 그러한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살지 말아라. 쟁투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내 만족을 채우고 내 것 이루려고 하면 돈 벌면 되는 거라고, 뭔가 하면 되는 거라고, 성공하면 되는 거라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고, 쟁투하지 말라고, 시기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싫어하면서 탐내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즉 예수 믿는 자처럼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신앙의 생활을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이게 있어야 된다고.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된다고. 이제는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더 무장해야 된다고. 그들과 싸우게 되고 견디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 법을, 그 궤도를 이탈해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뭔가 이룬다고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다려보라고, 참아보라고, 견뎌보라고. 하나님이 높일 때가 있다고, 세우실 때가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2020년도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또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이제 마지막 때를 내가 해야 될 일, 직분이 뭔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개망나니 어거스틴을 하나님 새롭게 해서 탕마를 성자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직분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해서 올 대림절 황림절도 잘 기대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예비되고 준비된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려는지 교회가 어떻게 삶을 감당해야 되려는지 직분자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려는지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탕나를 성자로 만드셨던 하나님 어거스틴과 같은 저희들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저희들이지 그러나 다시금 은혜 주셔서 깨닫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늘 승리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철 권사님, 조영숙 권사님, 최영범 장로님, 고고모 집사님 가정, 최재현 장로님, 정진주 청년 제가 드립니다. 선교헌금 제가 드립니다. 최영범 장로님, 서은영 집사님, 도연이, 강성열 성도님, 구하승 권사님, 서은이,
감사행을 제가 드립니다. 강영삼 장로님, 조윤주 숙자님, 태우, 민지 학생, 최영성 성도님, 로운이, 로엘, 로희, 조연숙 권사님, 하정래 집사님, 시은이, 최은희 학생, 한명자 권사님, 박효순 권사님, 서영빈 청년, 서은영 집사님, 시은이, 예정희 청년, 강기범 집사님, 최송열 권사님, 노장호 장로님, 서정욱 권사님, 서영창 장로님, 박춘임 집사님, 은하, 고은하, 최영범 장로님 가정, 김옥순 권사님, 최명재 성도님, 최재환 장로님, 전선영 집사님, 이혜은이 청년, 고금호 집사님 가정, 전명자 집사님, 강홍열 권사님, 진주 청년들입니다. 꽃꽂이 헌금, 정영림 숙장님, 강경숙 권사님, 이천희 집사님, 전선영 집사님, 조사모드립니다. 드린 예물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셨고 또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잘 예비하는 자들,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물질, 건강, 시간, 재능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또 물질까지 드립니다.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소원의 예물, 또 하나님 주님의 것 구별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령하여 주옵소서. 늘 범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셨고 또 주님의 것으로 말씀 따라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나는 일 없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약속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 첫 것을 대접하는 가정 손길도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에 몸 드릴 때 건강 주시고 물질 드릴 때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고 재능, 시간 드릴 때 하나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가정들 또 기업되게 하시고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많은 무심령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늘 잘 감당케 하옵소서. 모든 것 드려사오니 받으시고 흠령하시고 복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무리 12월 달 마무리 짓는 달입니다. 각 부서에서 총회하시고 또 내년 1년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성경 문제 계속 푸신 분들은 이번 주 안으로 다 그 문제를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일 수요 예배 후에 당회 구역회로 모이겠습니다. 다 같이 4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
주께로 가오니 나의 골길 나가거라 나와 동행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의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시대를 때를 분별하며 지혜롭게 믿음을 지키며 늘 끼어 있으면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로 주님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